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승리의 원리라는 책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사업 방식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인이 사업에 뛰어들면 여기에 법칙이 있어. 1년간만 세상의 원리를 좇아 사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1년간만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유행을 좇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여인에게 노예인 남편이 있는데 그녀는 그 남편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녀는 수고합니다. 저축합니다.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눈물의 빵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의 아버지요 젊은 날의 친구인 남편이 노예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그 여인에게 가서 좀 유행을 좇아 옷을 입으시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과시하는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한들 그녀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 발을 위해서 신발을 한 켤레 제대로 사 신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먹는 빵조차 아까워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남편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위대한 목적에 열중해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의 정치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쁜 사람들을 공직에 앉혀서는 안 된다. 이 사실만큼은 알아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에 헌신할, 희생할 사람들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번 년부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우리 천성교회 우리 천성교회 교인이 아닌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저는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산 둘레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출렁다리가 나왔습니다. 산 위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도록 그 높이가 3, 4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밧줄로 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면 재밌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몇 걸음을 걷는데 처음에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한 50m쯤 가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납니다. 3, 4m밖에 안 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미 50m를 왔어요.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앞을 보니까 한 150m 돼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시피 그거를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보니까 또 멋모르고 저희처럼 거기 또 막 그 길을 또 이렇게 대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지만 또 겁이라는 게 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즘 그 전설의 고양이 나오면 딴 데 틀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무서워도 봤거든요. 막 이불 뒤집어 쓰면서 봤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제 안에 그렇게 이 공포가 숨어 있는 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입니다. 며칠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방북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부른 뒤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협상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오면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이 협박 아니에요.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핵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협박을 합니다. 그 선량한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을 당하면요, 겁을 먹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불안 사회는 저는 협박당하는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인간성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고소고발이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0배는 많다 그럽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고소고발, 남발 사회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론스타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좀 손해를 봤다고 벨기에 뒷공무니를 쫓아서 이름도 불분명한 회사를 연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적인 조항으로 유리하게 적용해서 미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또 우리나라에서 고소해갖고는, 고발해갖고는 위로를 다 못 받으니까 미국에는 징벌적인 뭐 그런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현실도 보게 됩니다. 옆에 조금이라도 비싼 차가 가면은 혹시라도 사고 나면은 벌금이 너무 배상해야 될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비껴다니고 만만한 차가 있으면 그것은 가서 위협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위협하는 사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겁먹었습니다.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겁먹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겁을 먹었는데 남을 협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남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겁을 먹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우하며 환영하며 대접하며 살았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로 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삭이 겁먹었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일꾼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 그 일꾼들은 놀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제서야 가서 우리 것이라고 우깁니다. 우리가 팠다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힘으로 뺏으려고 합니다. 이게 협박입니다. 광야에서 이 샘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샘물에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인데 이삭은 그때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대속의 은혜를 어렸을 때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박하는 그 겁주는 일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네들 가지시오.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없을 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모두 해소되고 평화가 넘쳐나는 물된 동산이 되기까지 샘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샘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문이 꽝 닫히는 데에 갇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뭔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광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갇힌 광은 감옥으로 따지면 아주 상급입니다. 거긴 바구니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바구니도 열어보니까 망둥어 말린 것도 있고. 또 뭐 저울도 있어요. 쌀 거래하니까. 그래서 그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무게도 재고. 몇 시간 지나니까 우철아 나오라. 그래서 표정은 엄청 하여튼 심각하게 하고 나갔죠. 다시는 이제 이런 잘못 안 하겠다고 나갔는데 사실은 저는 감옥 생활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5분 갇힌 게 아마 햇볕도 안 드는 데 같아요. 꽝 닫히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 일평생 남을 겁주는 공포 영화만 만드는 대가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알프레드 히치코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먹고 문을 꽝꽝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겁먹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게 살라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몰래 쫄래쫄래 쫓아갔는데 한 여자 종이 당신 예수당이지 하니까 겁을 먹고 말이에요. 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거한 뒤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당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리 겁이 많아도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이거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이 겁쟁이에서 그것이 해소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날 고침을 받았던 그런 한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침받고 사는데 왜 협박하냔 말이에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의연하게 잘 대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게 된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죄악을 택할 때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흑사병 그러면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병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그 공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새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진리요 복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 그 먼지를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또 서로 존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의 먼지 협박하는 겁주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오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발 씻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 40대기 전까지는 거의 발을 안 씻고 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40이 지나면서부터는 발을 안 씻으니까 발에 묻은 먼지만 있어도요,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공기가 안 통하지? 알고 봤더니 내 발에 그 먼지가 묻어서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발에 각질이 생겨도 딱 띄면 잘 떼졌어요. 요즘은 요것들이 어찌나 슬긴지.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깹니다. 제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건강하고 평온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발에 묻은 먼지 이거 하나 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받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플로렌스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젊은 처자 때부터
조금만 병에 걸려도 나 죽을 거다, 이런 공포 속에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생명은 즐겨가지고 90세까지 사셨다 그래요. 근데 53년 동안은 야,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공포 속에서 사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크림 전쟁이 있었을 때 3년 동안은 남을 치료하고 이 살리는 그런 일에 용기를 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이 공포나 이 불안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식민사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식민사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잘못을 고쳐주려고 우리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를 두들겨 부셔서 우리를 잘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게 식민사관입니다. 그런데 식민사관은요, 이 협박하는 그런 사실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요, 협박한 일밖에 없습니다. 땅 내놔라, 협박했죠. 전쟁 너희 가서 전쟁에 하여튼 너희가 앞장서야 된다, 협박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은 협박밖에 없는데, 이 식민사관은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한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식민사관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협박하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고쳐준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고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줬다.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굴복하면 식민사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식민사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관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얼마나 겁나는 자리입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권한을 가진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빌라도야,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네가 지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이런 장면은 연출되지도 않는다, 있을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죠.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꿈을 해몽했다고 하는데 꿈을 주의한 것이죠. 이 포로 잡힌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제왕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나고 따져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 앞에 서면은 다 겁먹어가지고 아부하는, 딸랑딸랑 하는 자리에 다니엘은 가가지고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가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신다고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겁이 많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을 때에 협박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식민사관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정의롭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형들 찾아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있습니다. 골리앗 하나 때문에. 골리앗 별것도 아니었는데 골리앗 하나 때문에 겁먹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저 짐승들, 야수들 이렇게 다 때려 눕히고 내가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사내립이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상황입니다. 모욕을 하고 별 협박을 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사신들은 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오의 빛처럼 찬란하게 비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실 때에 저들도 더 이상 저런 협박하는 일, 모욕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을 바라보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되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치유의 광선처럼 일곱 날의 빛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추시기까지, 우리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낫기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드너 선교사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아침에 내가 새벽을 깰 때에 내가 정오의 빛처럼 찬란하게 비추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사랑이 되고 내게 그것이 축복이 되기까지 나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대하며 우리가 환대하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장중에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